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의 교회. 아멘. 예, 미가서 4장에 이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이제 돌아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 말세 시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교회 시대를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세상 끝날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단락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의 교회는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 이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라.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고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아멘. 새벽에 기분 나빠요? 우리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오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4장에 나오는 요절 중에 하나죠. 복음 장소도 있잖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몰려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다. 전 세계로. 그래서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전에 몰려들 때 교회 시대, 교회 마지막에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더욱더 땅끝까지 많은 민족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이 종식되는 것. 전쟁 도구가 농기구로 바뀐다. 그러면서 칼과 창, 이 모든 것들이 보석과 낫으로 바뀐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갇혀 있던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수천 발의 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퍼부었어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저들은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출애굽이 언제입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때인데 지금 3500년 동안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3대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어요. 이번 초막절 때 그 절기를 지킬 끝날에 그 틈을 타서 그냥 하마스가 미사일을 쏜 거죠. 이스라엘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지금 전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전면전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벌써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 남부에도 헤즈볼라 있는 그곳으로도 레바논의 무장 세력 반 이스라엘 단체, 이스라엘 단체 거기도 퍼붓고 우리가 3년 동안 다녔던 시리아 다마스커스 공항에도 그리고 저 북부 알레포 공항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폭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중동의 화약고가 또 폭발될까 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편 67편 5절 말씀처럼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슬람교도 회개하고 유대교도 회개하고 다 복음의 깃발 아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없어요. 누가 저 땅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마치 계란에 바위 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전도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십시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죽기로 돌아와서 그 한 명이 태산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4절에 보십시다. 분명히 교회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또래된다는 겁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 각자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거는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있는 것처럼 평안해야 돼.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먼저 평화해야 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전부 다
여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평안해야 돼. 5절 말씀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도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신을 부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오직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는, 그를 줄 치세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황하게 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강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모은다. 교회는 세상에서 저는 자, 쫓겨당한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사람들이 마치 저는 자 같고 쫓겨난 자 같고 환난당한 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모은다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자의 회복. 1장, 2장은 남은 자를 모으고 3장, 4장, 5장은 남은 자를 모으고 6장, 7장은 미가서 6장, 7장은 남은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여기 두 번째 남은 자가 나오는데 남은 자를 모아가지고 저들을 회복시킨다.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신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남은 자요. 그들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처 가운데서 치료받고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따라합시다. 강한 나라가 되고, 교회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이게 믿음. 믿음은 바로 뭐냐?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를 때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고 환난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모인 교회는, 성도는 강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말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어제 살펴봤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 미가가 그 어려운 시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은 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강한 나라가 되느냐? 교회가 나 여호와가, 여기 7절 말씀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교회를 다스리라. 성도를 다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 이게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1절에서 5절 이거는 큰 그림을 보면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교회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없어 죽었으므로 내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다 왕이나 모사나 같은 의미입니다. 왕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카운슬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어땠습니까? 다 끌려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막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고통 여인처럼 부르짖는 것이죠.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속에 새 생명을 탄생시켜라.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저들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새 시대를 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다 생각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행하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 시대를 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새 생명이 탄생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성읍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가며 그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리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곳, 쫓겨나는 곳, 상처 있는 그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지금 가난합니까?
가나안은 거기서 구원을 얻을지어다. 질병 들었습니까?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지어다. 억울합니까?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지어다. 이 약속대로 미가는 벌써 100년 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아니 17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참 놀라운 이야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원은 속량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속량은 산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산 것처럼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즉 아수르, 바벨론 이런 원수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보자 너희들의 신은 가짜다 하며 시온을 짓밟고 더럽히고 성전을 불태우고 모욕하면서 하하 조롱하던 자들. 그러나 12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줄을 치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참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저들을 짓밟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서 저들을 들어오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벨론의 심판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내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바벨론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벨론의 패배를 가져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기들이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보다도 더 강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서 의기양양하며 성전을 불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교회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원수들을 심판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아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아멘. 교회는 일어나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뿔을 무쇠같이 하여
내 굽을 녹같이 하게 하리니 여러분 무새와 같고 녹같이 되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타작마당의 소처럼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을.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탈취물은 뭡니까? 원수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탈취물을 얻어서 왕께 드리는 겁니다. 온 땅의 주님께 승리의 탈취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의 세력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교회가 원수의 공격에 짓밟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도 승리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계시록 2장 3장 모든 교회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세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열방이 구원받는 교회,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강한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교회. 그래서 7절에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아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풍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